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10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재앙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흑암은 역사합니다. 하지만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배를 줄이신 후에 감히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말을 하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배고프지 않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감히 말씀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너를 보호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케 하지 말라 말합니다. 마지막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이 만물을 보여주면서 자기 것처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으로 꺾으시죠. 사단의 주 목적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또 무슨 말이냐? 결국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 시대에 흘러가면서 왜 계속 예배가 탄압받고 핍박받고 또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예배를 끝까지 지키려 하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 말씀 운동을 하면서 좀 민망한 때가 몇 번 있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새신자나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 전파하고 이러는데 저를 좀 잘 아는 사람들의 집에 가면 처음에 좀 민망합니다. 특히 이제 저랑 같이 자랐던 박현 집사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같이 학원 다녔거든요. 같이 학원 다니고 제가 또 모범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저 형은 목사감이야 이렇게 됐을 텐데 굉장히 우리 또 고등학교 친구도 여기 앉아 있어요. 좀 그럴 때 가장 민망합니다. 왜냐면 나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의 눈빛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민망해서.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근데 또 이제 그 시작이 또 이번에 대흥동에서 좀 민망한 시작이 또 말씀 운동이 시작됐는데 처음에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내 인생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더 참 복음을 느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 가장이죠. 우리 이민규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진짜 이 세계롭게 다시 와서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와중에 굉장한 평안함이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다.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으려고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어요, 사단에. 그 계략 안에서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한 답을 내야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재앙들이 있겠지만 우리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죠. 모든 문명은요, 강을 근처로, 물을 근처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죠? 뭐 황하 문명도 그랬고요. 이집트 문명은 뭡니까? 바로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것의 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뭐냐? 나일강의 신. 나일강을 신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나일강을 전체를 피로 물들이게 만드셨습니다. 그 신이 너희를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모든 나일강과 모든 물을요, 피로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재앙이 뭡니까? 개구리죠. 이 그 나일강의 이제 장마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신이 헤케트 신이라고 있는데요. 그 개구리 대가리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든 신인데요. 그 헤케트 신이 너희를 절대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은 뭡니까? 우리 티끌 재앙이죠. 티끌 재앙은요, 그 애굽의 대지의 신 게브라고 있습니다. 항상 이 밭을 갈기 전에 이 대지의 신께 기도를 하고 섬기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게브의 신이 너희의 재앙을 막을 수 없다. 너희 게브 신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티끌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가 애굽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풍뎅이 모양의 그 이집트 신 케프라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케프라는요, 그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모든 하루 일정을 이 케프라라는 신이 관리를 하는데요. 그 모양이 풍뎅이처럼 생겼어요.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케프라 신이 너희를 절대로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응징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는 우리 가축 돌림병이죠.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고센 땅에는 저주가 임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땅에 모든 가축의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가축의 황소 모습을 한 이집트 그 신 아피스와 하토르, 그리고 또 목축의 신 밧축이라는 신이 있죠. 그 밧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니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는 절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가지고 완전히 우상을 멸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악성 종기입니다. 이 의학의 신이 있어요. 또 의학의 신. 사람하고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영화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이모탭이라는 의학의 신이 있습니다. 그 의학의 신이 너희를 그 악성 종기로부터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여러분, 이집트가 굉장히 메마른 곳이잖아요. 거기에 농사를 지을 때 보통 보리하고 삼을 많이 지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이 우박이 내리면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그 농업의 신 이시스, 대기의 신 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우박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덟 번째 뭡니까?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죠. 뭐 이번에도 가까운 나라에 그 메뚜기, 엄청난 메뚜기 떼가 지나갔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엄청난 농업에 피해를 줬긴 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을 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딱 끝내버리시지. 근데 자세히 보면 모든 하나의 귀신 우상 세력들을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홉 번째 재앙이죠.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제일 강하게 믿는 신, 이집트에서 바로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태양을 신처럼 여기고요.
그 이름이 라라고 하죠. 태양신 이름이 라죠. 그 태양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흑암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덮어버리셨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직 이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요, 무엇입니까? 사실 간단하게 말해서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잡힌 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근데요, 이 재앙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재앙을 막으실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새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왜 출애굽기 3장 이 10절을 읽으면서 좋았던 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 마지막에 항상 승리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해피엔딩의 대본을 받은 기분입니다.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성취될 말씀을 주셔버립니다.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셨고,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메시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재앙을 딱 보고 있는데 재앙마다 보면은 이렇게 그 우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처음에 이 코로나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증가된 곳이 대구 아니겠습니까? 대구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신천지가 확 드러났거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그럴 수 있다, 그쪽에서 뭐 방역을 못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앙을 통해서요, 우상을 드러나기도 하십니다. 그 드러나는 우상들을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진짜 참 복음인 것입니다. 그들을 핍박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너희가 복음 속에서 진짜로 힘을 얻으면 세상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아까 제가 그 주인공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셉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주권 속에서 그 언약을 깊고 생생하게 묵상했으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이 시대 재앙을 막는 그 총리가 되기까지 가장 헌신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너무 많죠. 그 헌신의 시작을 도와주신 우리 10명의 형님들, 그리고 또 감옥으로 꼭 가야 되는데 보디발의 우리 아내분님 또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까지 살려줬는데도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요셉이 30이 돼서야 기억이 났던 술 맡은 관원장. 저는 그 요셉 이야기는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한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삶과 비슷한 면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사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 여정 안에 내가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인지하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까먹고 거기에 녹아내서 살아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구나, 내가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이 딱 인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주권을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도요,
5장에도 나와 있죠. 오늘 1절에서 12절, 12장 1절하고 12절 4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 주권의 언약을 잡은 모세가 출애굽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주권을 오늘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타나고 계시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친구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자기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 불타는 풀물풀 속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주권이 뭡니까? 간단해요. 주된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갖고 계세요.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것이 있습니다. TV를 틀면요, 현실적인 거, 사실적인 거 쏟아집니다. 가끔 이렇게 제가 사람을 만나면 거의 인간 뉴스 앵커들이 있어요. 거의 이렇게. 그래서 아니 이제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많이 뉴스를 보진 않지만 한두 번 이렇게 보지만 거의 실시간 몇 시간 전에 떠 있는 뉴스까지 쫙 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뭐 이게 터졌더라 막 싹 깨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현실과 사실에 굉장히 밝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야 사실 그거 계략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배후에 누가 있더라. 그 정치와 경제가 아주 그 정경유착이 있더라. 알고 봤더니 범인이 누구더라. 그런 진신들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아닌 그 안에 진짜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되냐면요, 진실까지 안 가고 현실만 딱 보는데 바로 영적인 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거 영적인 문제인데. 그 사람한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과 사실만 보고 영적인 사실을 이렇게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고 전도의 문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죠.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나를 새롭게 만나는 누군가, 한 10분 이상 만나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무조건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계속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진짜 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내가 되야겠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럼 이 영적 사실이 보이고요, 이 현실, 사실, 진실 상관없이 영적 사실로 그 사람이 복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 사실 또 진실을 보시더라도 영적 사실로 해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시대 살릴 기회로 바꾸라. 위기는 기회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요,
그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도 곡식 창고를 지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죠. 지금 시대가요, 이 4차 산업 이제 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말씀운동 가면은 사업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3차 산업 이제 4차 산업이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 가지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1784년에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혁명이 일어나죠. 기계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00년 후에 에디슨이 전구를 딱 개발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기가 일어나게 돼서 전기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 그게 돌아가면 자동화가 되면서 도시화도 되고 막 그렇게 되죠.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정보입니다. 정보와 인터넷이죠. 정보하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 1, 2, 3차 보면은 뭔가 이렇게 특정되는 발명품들이 있잖아요. 4차는 딱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워낙 많아요. 로봇도 그럴 수 있고요. 보통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것들이 4차 지금 산업혁명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한 스위스에 있는 포럼 있죠. 다보스 포럼에 2016년도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뭐냐면 융합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융합시대다. 무슨 융합시대냐? 이제는 업종 간에 산업 간의 벽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4차 산업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말씀드리면 우리 신발 있잖아요. 신발에 칩을 하나 심어서 이렇게 달리기 하다 보면은 내가 운동한 거 열량 소비량 이런 것이 핸드폰으로 뜨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4차 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벽이 없어지는 초연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가지고 대비하냐 그런 말이 아니죠. 저는 이 4차 산업혁명과 이런 이렇게 포럼들을 이렇게 유튜브로도 시청을 하고 책으로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많이 기도합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있는 2주에 한 번씩 있는 우리 RUTC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좀 실제적인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포럼할 때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부분에 계속 응답을 주세요. 어떤 걸로요? 마음과 생각에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분들 또 도전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 보면은 항상 먼저 얘기합니다. 어른들 기도해라. 말씀 속으로 일단 들어가라. 맞는데요. 이래요. 맞는데 어떻게 될지 그것도 이제 뭔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근데 맞는데요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요? 모든 부분에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시대가 와도 상관없다. 그 시대 안에 초연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초융합 시대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풍요로워집니까? 저겠죠. 과학이 발달해서. 문제는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는 더 많이 생길 것이에요.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블루라는 게 좀 이렇게 우울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집안에 갇혀가지고 정신 문제 오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 때문에 걱정되는데 재앙까지 덮쳐가지고 정신 문제들이 더 일끌고 있어요.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운동은 RUTC 운동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운동은 진짜 렘넌트 운동이다. 우리가 후대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 4차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개인화, 또 이 복음화, 또 뭐 있습니까? 또 현장화, 세계화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한 생명이 살아나는 말씀 운동이 제대로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운동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RUTC 운동을 실현시키실 겁니다. 흐름을 바꿀 시대적 기회다. 흐름을 바꿀 시대적 기회다.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요? 정치에 뛰어들면 되겠습니까? 특히 저 같은 전도사가요. 경제에 문제가 있다고요? 경제 혁명을 일으키러 전선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오늘도 한 현장에서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시대적 기회는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오직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요. 전도 선교에 관심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 이번에 우리 강단에서 나왔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우리가 방향을 안 맞았다면 우리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겠죠. 결론입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많이 헷갈렸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좀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급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세상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은 기본입니다. 근데요. 또 뭐가 있냐면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복잡한 일이 막 생기면요. 이 머리 좋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플랜 A, B, C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이렇게 두 갈래, 성공하면 두 갈래 해가지고 밤새도록 플랜을 만들어 놔요. 거의 그 플랜대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리고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뭐 여러분도 그렇겠죠. 잠을 잘 자려고 눈을 딱 감았는데 뭐 진짜 지구 한 7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지구 문제, 환경 문제 걱정 좀 하고 뭐 친구 문제 걱정해주고 가끔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막 문제들. 근데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살다 보면 느낍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전에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잡한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의 내용에 24시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생각이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앉아서 밥을 먹고 앉아있는데 오만대만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또 이 논문을 쓰는 중인데 징그럽다.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또 막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야, 너 논문 쓰는데 사역을 해? 난 사역 다 지금 멈추고 나 논문에 집중해야지. 며칠 안 남았잖아. 뭐 이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도 이제 이 목사님한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아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졸업을 못 하더라도 내가 사역은 뛰어야 되지 않냐. 또 우리 이해욱 장로님 얼굴이 싹 지나가요. 이번에 또 제게 한 학기 등록금을 헌신해 주셨는데 얼굴이 싹 지나가. 아니야 졸업해야 돼. 백승아 졸업해야지. 또 이런 많은 생각들 이런 거 많이 지나갑니다. 예. 근데 제가 메시지 주면서 딱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을 바꾸자. 무엇으로요? 기도로. 내가 듣고 보고 말하고 겪은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꾸자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죄인, 종교인, 예배자들을 살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붙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안에서 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시대에 새 언약인 우리 그리스도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보고 시대 살릴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절대적 언약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